지난 시간까지 욥기는 마치 세 바퀴 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한 바퀴를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씩 욥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바톤 터치해서 다시 또 두 바퀴째 돌고, 바로 오늘 읽은 이 15장이 두 바퀴, 처음으로 이제 두 바퀴째 도는 이 타임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다시 2차 공격을 욥에게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욥기의 이 책의 분량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흐느끼고 있고, 또 고통 속에서 욥이 지금 비애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이 원리 원칙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그 도식적인 이 잣대만을 가지고 와서 욥의 이 아픔을 더 쑤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해야 될 자세는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슬픔을 당한 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 냉정하고 분석적인 눈을 잠시 꺼두셔야 돼요. 그 꺼두고 그 사람들을 뭔가 좀 끌어안고 그냥 안아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뭐 서울 땅에 가서 서울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도 이게 끌어안는 그러한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나면 서로가 뭔가 이렇게 어떤 따뜻한 감정을 뭔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해야 될, 어쩌면은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어떤 말들을 자꾸 우리가 꺼내서 해주기보다 말없이 같이 있어주고, 같이 뭔가 울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들은 세 바퀴를 돌면서 친구를 분석하고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가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기의 친구들은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지혜자들이에요. 나름대로 박식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지식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뭔가 따뜻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지식만을 가지고는 결단코 슬픔을 당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할 때에도,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병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굳이 만지셔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유합니다. 만져서.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요. 이것은 만져야만 낫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의 어떤 그 깊은 내면의 그 상처까지도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욥기의 어떤 이런 그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접근하시는 그런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의 삶에 그런 그 지혜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논쟁이고, 이제 15장 오늘 말씀부터 21장 말씀까지가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 부분들입니다. 1차 논쟁 때도 제일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는데 2차 논쟁 때도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나이로 누르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꾸 뭔가 이렇게 말끝마다 자꾸 이렇게 대받아치니까 엘리바스가 2차 논쟁 때 첫 신호탄으로 너보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욥의 이러한 것들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엘리바스는 이번에는 이제 나이로 누르는 거예요. 닥치고 들어 이거죠. 지금 너는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말고 입 다물고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논쟁이 이제 엘리바스의 이런 그 첫 신호탄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또 여러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이 불경건에 대해서 질책을 해요. 욥의 불경건. 두 번째로 7절에서 16절까지가 교만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욥의 교만. 그리고 17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제 악인들이 당할 비참한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15장은 분명히 엘리바스의 말이고 욥에 대한 공격인데 욥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 말들이 맞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공격들이 욥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일정 부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그 하나의 어떤 법칙처럼 우리 삶에 많은 부분 들어맞는 말씀들이거든요. 불변의 원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5장의 말씀은 일정 부분 진리입니다. 일정 부분 진리인데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너무 도식화된 잣대로다가 그냥 딱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다 갖다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을. 이 틀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공격들을 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틀렸다 그러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틀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 특별히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고집들이 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논쟁하는 신학자들을 볼 때 논쟁에서 그래도 당신 말이 확실히 옳군요 하고 자기 걸 접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신학 잡지들에 보면은 뭐 총신대학교의 어느 교수와 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와 이런 신학 논쟁을 펼쳐요. 그런데 이게 뭐 기고문을 뭐 한
10번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오고 가는데 그것이 끝나질 않습니다. 몇 년이고 계속해요. 어쩌면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딱 너가 맞아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무도 자기의 그걸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이 있는 거예요. 신학도요, 여러분들 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대주의 신학이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틀로. 또 구속사면 구속사적 틀로 성경을 다 봅니다. 그 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전부를 다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15장의 말씀도 어느 정도 많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보면, 그죠? 40장 이 끝에 가서 42장 끝에 가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이 15장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한데 욥에게는 적중되지 않아요. 욥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죄를 지어서 못 살고 실패하고 병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로우면 성공하고 불의하면 실패한다? 그런 도식을 우리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순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죄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입술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죄악.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게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엘리바스는 욥의 입술에 대한 그 잘못,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네 입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입이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너의 죄악됨을 너의 말로다가 내가 봤다는 거야. 너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다. 말을 통해서 너를 알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적중되는 말은 아니에요. 욥의 어떤 그 삶을 보면 욥이 지금 항변하거든요. 욥이 지금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은 인간의 죄악됨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겪는 고난과 지금 나의 죄의 어떤 그 상황과 좀 안 맞는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자꾸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욥이 죄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처럼 자꾸 몰고 가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내가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겪는 것처럼은 보지 말라는 거죠. 욥은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욥이 지금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자꾸 이 사람이 행한 죄의 크기보다는 더 우리가 얹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몰고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욥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성급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죠. 3번씩 부인하죠. 그것도 무슨 큰 장수들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느낌을 이제 베드로가 겪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혀를 배의 키에다가 비유를 해요. 키는 굉장히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혀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 잘못했다가 낙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구 한 바퀴 돌다 와요. 완전히 크게 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너의 인생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 혀의 그 말이.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말이거든요. 말. 뱀 중에 투스텝 스네이크라고 하는 이 뱀이 있습니다. 투스텝. 이 뱀은 워낙 독성이 강해가지고 물리면 전신으로다가 이제 이 신경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2걸음을 걷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독이라는 것이 한번 물리면 그렇게 삽시간에 퍼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말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투스텝이 아니라 그냥 원스텝으로 가기도 할 수 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분들 보면 뭐예요? 그 상대방의 말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먹이 타이슨의 주먹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 말의 혀는요, 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 독성 강한 이 말들을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거든요. 우리의 말은 창조성도 있고 또 파괴성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긍정의 말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그 기도, 감사의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5번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최악의 순간이었거든요.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또 나사로의 또 죽음 앞에서도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기적을 일으켰고, 또 최후의 만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긍정적으로 주님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도 삶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른 떡 몇 조각 앞에 놓고서 감사기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입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단속에 나섭니다. 그만큼 네가 한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긍정의 입술을 가지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세워주는 말로 서로 오늘 막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도록 좋은 말들 많이들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라고 하는,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이사야 66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이사야서를 썼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옷자락을 보면서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회개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면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첫 번째로 떠올린 게 내 입술의 부정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대죠? 허벅지에다? 어디다 대요? 입술에다 가지고 지져버려요. 입술에다. 우리의 죄는 사실 입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입술 때문에 그래요. 그 입술만 숯불로 지지면 다 될 문제들인데 그 입술이 제단 숯불로 지져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말로, 독성 있는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술의 부정을 깨닫는 거예요. 입술의 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릴 때 뭘 가지고 흘리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 같은 말들을 지금 꽂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독성 있는 말들을 날리고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 날린다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고백했던 그 죄악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들 중에도 이 입술의 이 죄악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그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혜로운 말,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요. 맛깔나게 말씀하세요. 그죠? 설렁탕에다가 소금 딱 뿌리면은 맛이 살잖아요. 우리의 말도 소금을 치듯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듯. 뭔가 이 상황에서는 똑같은 말인데도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그죠? 아다르고 오다르다는 말이 뭐예요? 소금을 좀 넣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꼭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냐는 거죠. 거기다 좀 소금을 치면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먹어 하고 주는 거죠. 이건 진짜야 하고. 근데 진짜지만 소금을 치셔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실인데 사실 전달할 때 보면은 전혀 다르게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듣는 사람이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예배 후에 서로에게 소금을 친 그러한 말들로 서로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소금을 치듯 아주 좋은 말이 뭘까요? 한번 해보세요. 뭘 쳐야 이 사람이 참 얼굴이 환해질까요? 뭘 던져야 지금 막 웃는 분들도 있고 기분 상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소금을 안 두고 막 이상한 걸로 MSG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좀 넣어줘야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엘리바스가 욥은 들을 때 맞지 않지만 일정 부분 맞는 입술의 죄악에 대해서 너의 입술의 이 죄가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은요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교만이다. 7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대한 요약인데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교만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처음 난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
너가 마치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8절 보면 지혜를 홀로 가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고 자꾸 토를 달고 떠드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너가 자꾸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 다 까지요. 9절도 보시면은 혼자만 깨닫고 아는 것처럼 왜 생각하냐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 엘리바스의 결론은 뭐냐면은 교만이 바로 너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맞는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딱 보면 금방 가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걸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답답하고 답답해서 지금 계속 항변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엘리바스는 교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죠. 겸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해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리더십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발휘되려면은 교만하면 리더십이 없어요. 따라오는 자가 없다고. 따라오는 자가.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자들. 올 한 해 우리 직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14가지 괴가 나와요. 속임수죠. 병법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게 병법인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 사용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해라. 또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해라.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병법인데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병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적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병법 중에 아주 최고의 병법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는 거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놓고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임하는 자세가 틀려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는 저거 뭐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골리앗이 막 방패를 들고 다윗을 상대할 때 막 이렇게 움츠리고 막 만약에 아주 적극적인 수비적 자세로 나왔다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보잘것없었어요.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이 말은 곧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나폴레옹이 참패를 당하는데 그 참패를 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폴레옹의 교만이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교만. 날씨나 지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조사가 없이 진행이 된 어떤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이게 아마 기업이든 뭐든 개인이든 뭔가를 경영해 나갈 때도
경쟁 상대가 있으면 아마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식, 정치인들도 그러거든요. 정치인들도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의 속임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 사업에서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의 원인 중에 93%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 정도가 전문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전문 지식. 그도 그럴 것이 뭐 리더가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수많은 인재들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인재들을 쓰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뭐 다 적용시킨다기보다도 겸손함으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겠죠. 낮은 자세로다가 전략을 짜면 방심하지 않겠죠. 거기가 바로 성공의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그릇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교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면 높이신다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시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 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영광을 자꾸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낮추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 영성이라는 것은 겸손의 깊이와 같아요. 얼마나 겸손하냐가 영성이에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뭐 병든 자 일으키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낮은 겁니다.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다라고 말씀을 해요. 높다라고.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 악인들에게 당할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20절, 2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된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대저의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악인은 이 땅에서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망해요. 우리가 이 길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게 있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현상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정확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비참한 그러한 그 길이 바로 이 악인의 꾀와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다 죄인이고 다 악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말씀의 이 기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가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영생입니다. 그 길의 끝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이지만 욥에게 적중되는 말은 아니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씀의 이 법칙은 분명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교만, 이런 불의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내 자신을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